2-4번 종교 안에 자리 잡은 혼합주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하고요.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0% 순금은 도금할까요? 안 할까요? 도금할 필요가 없죠. 100% 순금인데 금으로 도금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금이 아닌 것을 도금할 수 있지만 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도금을 합니다. 다른 걸로 섞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기능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넓게 보면은 전 세계 전적 상황을 보면은 오직 근본주 순수 기독교만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같이 믿는 것들,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저직하고 있어서 분별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종교와 좀 비교하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쉽사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의 사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코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좀 알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한 가지, 영혼의 구원을 놓고 생각할 때는 진리는 진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점들과 선명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선명치 못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혼합적인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몸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걸 다 우리가 끊어내고 선명하게 우리가 신앙의 정체를 세워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유대교회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교에서 카톨릭이 나왔고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 유대교의 영향, 기독교의 어떤 변질된 카톨릭의 영향을 그대로 교회가 답습하면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교 하면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뿌리가 어디냐면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한국 상황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는 원래 무속을 비롯해서 또 불교의 영향, 또 유대교의 영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주의로 인해서 우리 신비주의 쪽으로 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불교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주의, 천국 가운데 있다 무슨 필요가 없다 하는 극단적 허무주의, 성경에 허무한 것을 말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야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허무주의로 전락시키는 것들, 그거 다 불교의 영향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유대교, 이게 굉장히 율법주의인데 유대교와 유교, 한국에는 유교 영향이 심각한데요. 유교와 유대교가 결합된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교, 유교, 성이 다 유씨여서 같은 것들께 붙어가지고 여기서 성도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를 꽁꽁 묶여가지고 그 율법적 순종을 강요하고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면 율법적인 순종으로 이해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담 갖고 성도들이 막 짓눌리고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복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일법적인 모든 조항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을 받음으로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제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율법적 순종의 자의적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때 성령의 친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말씀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동행하는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이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 인간이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거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하면서 서로 따지고, 이게 마침만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교회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랜 교회 전통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뭐 순종이라 뭐라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입장이 돼요. 예수 못 만났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되는 거예요. 포장은 탁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좀 보면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을수록 더 타락해 있고 심리 더 강박하고 더 좀 애국돼 있고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그냥 자기 골수를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냥 심리학적인 강화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만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더 강화돼가지고 예수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무섭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말씀 공부 많이 해서 무섭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말씀 공부했는데 말씀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 말고. 성령 충만한데 다 인간의 감정 충만이고 사단 충만이지, 이게 성령 안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혼합주의를 떨쳐내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 이제 율법주의를 통해서 유대교에 비추어 좀 우리 신앙을 좀 바로 생각해보자 합니다. 2-4 1번 읽겠습니다. 유대교, 신본주의 유대교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네,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 A.J. 크로니가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가톨릭 배우가 쓴 책입니다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 선교사님께 자기 모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일인가 프랑스인가의 전쟁이 같은데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이런 책이라서 정확한 뚜렷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뭡니까? 서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서로 자기 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이쪽 선교사는 자기 나라 이기면 기도, 이쪽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화되죠. 이게 심화되면 일본 사람들 크게 미워하는 게 있어요. 일본의 정치적인 입장이 문제가 있지 일본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반일 감정을 갖고 사는 것도 우리가 좀 변태입니다. 이게 다 민족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히 쉬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는 또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비롯해서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래, 나라의 사랑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민족적인 개념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적 발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민족주의 개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 자기 민족 사랑이 당연하지만은 민족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정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일관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한일관이 풀면 안 풀려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과거사를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민족 개념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민족주의 개념 때문에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대계 민족주의가 언제 싹트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잘 잤으니까 그
그 노래도 있는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죠. 바벨론. 보니인가 누가 M인가 그 불렀죠. 바벨론. 근데 그 시편 구절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 언덕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왜 그런 생깁니까? 이제 바벨론 강가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의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냐 생각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해서 그들이 그때 싹서 이제 스룹바벨이 그래서 성전 회복운동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참 그건 참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서 무슨 문제 생기냐면은 이제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고 민족의식만 남은 거예요. 성전 제사만 남고. 그래서 나중에도 성전 제사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요시아가 나온 게 뭐냐면, 이대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언약을 회복한 게 요시아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봤잖아요. 언제? 모리아산에서. 그죠? 어린 양을 계속해서 아들 이삭을 살리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그때 만나잖아요. 다윗이 언제 만났어요? 다윗도 내 앞에 계신 주여,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죠? 어떻게 다윗이 후대 태어난 사람한테 주여 그래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해서 기록된 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탁 보니까 여자들이 나오죠.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여자지만 그 속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흘러가는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민족 종교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뭐래요? 이방인들을 그냥 개취급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 생각해.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뭉쳐있는 것이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나 세 가지. 첫째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말씀이 계시가 주어지고, 세 번째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져 놓지 않았으니 그들이 유대교로 변질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흩어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되잖아요. 해당 중심으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 민족이 예수 믿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도 이 유대교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항상 유대교 때문에 시달리고 싸우고 변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유대교와의 치열한 이 전쟁으로 탄생된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또 어떤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교 영향이 교회 안에 많이 뿌리 내려 있어요. 특별히 세대주의 쪽에서 이게 많이 뿌리 내려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종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성경적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유교적 순종적 개념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런 것도 사실상 유대교의 영향을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면 이스라엘 이겨달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복받으려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복받는다. 그리고 미국이 잘 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잘 산다. 맞아 틀려요? 이건 진짜 성경 몰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사회 지도층, 종교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인기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병폐입니다. 아주 문제 심각해요. 그리고 성들이 엉망진창되어 보이는 신앙이. 그리고 뭐 유대인 중심의 구속사적중 어떤 역사관들 그게 심각합니다. 영적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상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혼했죠. 누가 하고 했어요? 구스 여자가 재혼했어요.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아프리카 흑인 좀 비슷하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스라엘 종족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때 누가 들고 나옵니까? 아론과 미리암 들고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 편 들으셨어요? 모세 편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유대 민족, 야곱의 족속만 한 것이 아니고 합당한 이방 족속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룬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족속이 열방을 구원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방 구원이 아니라 이것을 변질시켜서 유대 민족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유대교인데 이런 유대교의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무슨 문제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율법적인 개념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보면 어떤 문제 등장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뭐가 문제냐면 이 유대교를 들고 나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대교를 먼저 믿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 이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냥 확 등장해서 그다 뒤에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행위 구원을 하려는 것, 그죠?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안 된다. 이런 더 이상 하자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성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성경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민족을 떠나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떠나 모두가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